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 자신들이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겸허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우리 마음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견고히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셨던 귀한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깨달아야 될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높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에스겔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그 전에 저희가 1장부터 32장까지를 먼저 묵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에스겔 3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에스겔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저희가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또 선지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그 이해의 어려움, 좀 이해의 어려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즉각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많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 돼서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틈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이 선지서, 계시록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매일 성경 그 에스겔서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이 에스겔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목을 혹시 차분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간사님이 뒤에다가 이 에스겔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카피를 해서 뒤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것을 좀 받고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좀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4페이지를 보시면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대한 개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여러분 쭉 이제 같이 편의상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에는 다양한 예언적 이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에게 22년 동안 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전한 것이라고요? 22년. 에스겔서는 22년 동안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와 탄식의 말씀인 29장에서 30장 26절까지를 제외한 모든 말씀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특징적이냐면은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뒤로 갔다가 이런 편인데 에스겔서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순서대로 연도의 순서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덩어리는 1장에서 24장. 1장에서 몇 장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장까지. 여기는요,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있기 전 5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기 전 5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자만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력들이 있고 우리가 가진 이런 게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명백하게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 1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좀 절망적이고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자, 1장에서 24장까지의 덩어리 다음에는 25장에서 32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일련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지난 후에 33장,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이후에, 즉 1장에서 24장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성취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16년 동안의 기간을 조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하는 어두운 예언이었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런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을 지금
33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대목이 이렇게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25장에서 32장까지 다른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냥 뚝뚝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24장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25장에서 32장까지의 주변 국가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34페이지에 오른쪽 그 단락 위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유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망하고 주변 나라들도 다 망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두가 망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만큼은 명백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덩어리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이제 큰 유익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 보면 주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기는 이제 에스겔의 배경이 되어지는 에스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은 그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30살, 에스겔이 30살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갑자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해가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전 598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이 사는 동안에 유다의 왕들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에서 정치적인 잘못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유다의 왕들이 계속 패착을 두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사는 길을 택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나라를 붙잡으면 안 되고 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셨지만 유다의 왕들은 그런 것은 그냥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을 따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유다 왕들의 그 오만한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심판은 예루살렘 성이 1차로 포위가 돼서 함락이 돼서 이스라엘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1차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고요. 나중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말씀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기어이 예루살렘가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여기 이제 135페이지의 왼쪽 단 위에 보시면은 그발강가 가까운 곳에서 그 바벨론 남쪽의 포로 거주지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좀 금방금방 지나갈 거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또 잘 해결할 거야 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나 또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일부러 이렇게 좀 반항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별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바벨론 지역에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 그림 언어들, 여기 이제 그 왼쪽 편에 보면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환상, 어떤 그 모양, 외적인 모양, 이런 것들이 또 펼쳐지는 광경, 마치 영상이나 영화가 펼쳐지듯이 그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게도 135페이지의 왼쪽 단의 하단에 보면은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정말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성전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이라서 그래요. 제사장 출신이 되다 보니까 그가 계시를 받아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성전과 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특징들 가운데서 이제 이 두 번째 주목하기에 관련된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에스겔서의 중요한 사상들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겔서가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35페이지에 오른쪽 단 중간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분은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독자들은 신약, 특히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에스겔의 표현과 사상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이미지는 에스겔의 이미지를 채택한 것이다. 요한은 에스겔의 이미지와 다니엘과 이사야에 나타난 이미지의 일부를 결합시켜 전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행동 양식을 새롭게 표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은 무엇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에스겔서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이 이 에스겔과 또 다니엘과 이사야에 나오는 상징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사야서의 역사가 뚝 떨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한 500년 역사의 그 갭이 있어요. 근데 그 500년 역사의 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계시의 말씀과 단절되어져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에 나오는 예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원 역사의 이 점진성과 이진우 목사님, 점진성과 뭐죠? 즉각성과 점진성. 이진우 목사님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네. 구원 계시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가 하면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완성이 되어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에스겔서를 읽어야 되나 잘 뜻도 모르겠는데 왜 읽어야 되나 왜 읽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야 될 책이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꼼꼼하게 읽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깨달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6페이지로 와서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이제부터 묵상을 하고 계시는 33장부터 48장이 어떤 얼개로 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묵상해 가실 때 큰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이 책을 이 페이지를 다 읽을 것은 아니고 큰 타이틀 중심으로 이제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에스겔이 살아 있을 때 이것을 경험했을 이야기일까요? 경험하지 못했을 이야기일까요? 그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뭐 내가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한테 간혹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그 걸음을 부지런히 주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무려 500년, 600년 뒤에 그 열매로서 나타나요. 그러면 500년, 600년 뒤에 열매로 나타날 이야기를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거 뜬구름 잡는 소리 또 하고 있네. 저거 뭐 되지도 않을 거고 보이지도 않을 건데 이런 거를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지가 어떻게 알아? 이런 사실 조롱도 받을 수 있고요, 멸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조롱이나 멸시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는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남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가는 일, 바로 그 일이 선지자들의 일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었고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희망과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 에스겔서 3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늘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전할 사람을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도 부르는데 에스겔을 무엇으로 부르시냐면은 파수꾼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소명을 확인하셨죠? 스랍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통해 그에게 사명의식을 주시고, 네가 전해야 되는 것이 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에스겔한테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파수꾼의 비유를 듭니다. 아마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파수꾼에게로 돌아가요. 근데 파수꾼이 열심히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주는 말은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십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거는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눈치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이런 면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 지레짐작으로 그냥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툭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저한테 볼 때가 있어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어떤 분에게 뭐 전도를 한다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좋아하실까? 저분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냥 관계만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시키는 대로 할 말을 다 해라. 할 말을 다 해서 그가 안 들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인데, 네가 네 생각 가지고 해야 될 말을 안 전하면 그건 이제 네 책임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엄중하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너는 파수꾼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마치 동심원이 퍼져 나가듯이 지금 에스겔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회복의 단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136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34장 1절에서 31절에는 지금 회복이 나타나는데 어떤 회복이 먼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역할의 회복인데 어떤 역할을 회복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오늘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말씀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역할을 회복을 하십니다. 자리부터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지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두 번째 동심원은 35장 36장에 무엇을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장 16절부터 38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그랬을 때 왕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는데 말로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왕됨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능력으로 왕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그림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왕의 자리로 올라가셨고 그 왕의 통치의 영역인 땅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그냥 말로만 나 왕이다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왕다움을, 하나님께서 왕다움을 능력으로 표현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왕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무엇 하시는가? 5번으로 되어 있는 37장 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새롭게 할 때 그냥 관계부터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무엇부터 만드신다고요? 환경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미리 조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냥 회복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뭐를 회복하신다? 지위를 회복하신다. 두 번째는 뭐를 회복하신다? 그의 통치의 영역을 회복하신다. 세 번째는 통치의 영역이 회복되어진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6번 여호와의 탁월성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탁월성의 회복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누구한테 지키라고 지금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면, 이스라엘 이제 너는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라, 이게 아니고 너와 맺어진 그 언약을 누가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나가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그 언약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40장 1절부터 마지막 48장 35절까지의 이 내용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느냐면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하고 뜻을 같이 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서 빚어지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 없고, 거기에는 태양이 쓸데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영원히 임재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영향력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먼저 서술하게 된 것이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영원히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나갈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도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누가 거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거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의 완성으로 보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7페이지에 마지막 마지막 세 줄인데요. 에스겔은 그 성읍의 이 새 이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읍을 만드시는데 그 성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새 예루살렘 성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영원한 빛으로, 죽음도 없는 곳으로, 아픔도 없는 곳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누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제 임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죠?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어지럽히 만들기도 하고요.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마음이 들었든 힘든 마음이 되었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성도로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소망과 이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많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 여러분 이제 동심원의 그림을 좀 머릿속에 잘 그리시고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은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렇게 계시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1절부터 16절에는 지금 여러분 첫 번째 동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는 자리이시죠? 이스라엘의 목자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자리예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1절 16절을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좁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거를 목사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만 돌본다 이래가지고 거짓된 목사들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쪽으로 목사님들이 스스로 적용을 한다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갖다 대고, 봐라, 거짓된 목자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거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실 거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가는 거는 틀린 말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좁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의 왕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가라는 건 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왕과 함께하는 지도부가 있어요. 지도층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지도층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특이한 것이 종교 중심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정 국가적인 성격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적인 테두리도 우리한테는 헌법이 있다면 이스라엘한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모든 사람도 이스라엘의 지도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을 다 누가 뽑으세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의 양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들이 정작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 현대 말로 하면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데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왕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왕만은 아니죠. 아까 말씀이 3직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직임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제사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아시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갑자기 낯설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제사 드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 중에 한 영역에 불과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이해시키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재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생각을 안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제사장 몫의 고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엔 또 누구도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선지서들에 보면은요, 법관들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릇되게 판결하는 법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법관들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업가들도 엄중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도 선지서에 나타나요.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추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에 해당된다. 자신들의 모든 역할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돌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먹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먹는 것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다 세금 받아서 살잖아요. 다 세금 받아서 살고 사는데 세금을 정작 내고 있는 그 양들을 돌볼 마음들이 없는 것.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은 6절 말씀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제가 눈이 지금 침침해서 5절을 읽어야 되는데 6절을 읽었습니다. 5절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백성을 잘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 열매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니 제사장들이니 다 뭐 백성들을 착취한다고 말했겠습니까? 다 잘해준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막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양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회복하겠다. 왕의 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전에 사실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원하죠. 예, 인간의 왕을 원해요. 누구 때 이루어진 일입니까? 사무엘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무엘 때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해요. 이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막 섭섭해하죠. 사무엘이 섭섭해 막 하니까 사무엘이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지금 누구를 버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 왕들이 이제 제가 지금 다 읽진 않겠지만 그 뒤에도 정작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를 하세요. 그 왕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면 너희 모든 양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고가 지금 에스겔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왕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어디까지 흩어져 왔습니까? 에스겔 때 보니까 바벨론까지 흩어져 온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거의 10,0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7,000-8,000 km 되는 곳까지 끌려서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세요. 안 되지, 사람 갖고 안 되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있는 걸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아까 4절 말씀 보시면은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16절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인간이 못하는, 인간왕이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성취되는지 아세요? 누구의 때에 성취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때에 성취되죠. 예수님의 때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양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스스로 지칭했었던 그 지도자들은 다 포악만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 지금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계시의 그 첫 모습이 오랜 시간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나타나셨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이 예수님의 사역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에스겔이 경험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직무를 유기한 가짜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벌은 써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는 걸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마음은 있어도 그거 갖고는 백성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의욕은 있어요.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 수상이 자기 국민들 죽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죽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인간 지도자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 틀려먹은 놈들, 나쁜 놈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간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반복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자기만 속일 수 있으면 세상을 속일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정말 양을 위하는가? 누가 정말 양을 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혹은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요한이 완성적으로 보았었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스려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한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고 또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의 환경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대로 계속 가게 될지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서의 복귀 얼마나 이루어질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복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계절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또 쇠락의 시절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서도 올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여건과 환경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환경이 어떻든지 계절이 어떻든지 어떤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영국에서 목사님께서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슬림들의 어떤 그 교리의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영국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후에 구속이 되셨어요. 그는 사회적 약자, 소수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이슬람을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영국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다음에 구속이 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점에 무슬림들이나 이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시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시절의 변화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시절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한 분을 내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지키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한과 그 자리에 하나님 맡겨주신 뜻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일들로 결과적으로 양들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양들을 외면하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한 왕으로 본인이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하기 위하여 붙였던 표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의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찾을 때까지 찾으러 오셔서 찾으심에 자신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나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서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바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여건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양으로서 내 생명을 위하시는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